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뵐 때마다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말씀을 몇 번 많이 반복해서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겨울 단기 선교회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여름 단기 선교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일상생활의 열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뭐 학교나 직장에서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도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의 은혜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21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22문에서는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랬을 때 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23문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3문 문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무를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데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예수는 이제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의미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무슨 말인가? 구약 때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신데 그분은 택한 백성들의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참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시고 참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고 참된 왕의 직무를 행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시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세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직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선지자냐? 모세나 아니면 뭐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뭐 이사야나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이신데 도마의 요구에는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나 그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려주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다른 뭐 모세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러한 참된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이제 향해 나아가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무를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아론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죠. 그 일은 아론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아론,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들이 나타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을 나타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모세 정도 된,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 아들들이 담당한 그러한 인간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오다가 그 멜기세덱 왕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 왕은 참으로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인데, 그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은 진짜 지금도 여전히 존경을 받는 가장 참된 왕이죠. 그러나 다윗도 죽었어요.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히 택한 백성들의 왕이세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주변 그 적들로부터, 인간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악의 권세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참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서 모든 원수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인간 왕 정도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마 교황이 예수님을 대신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참된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아가신 제사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참된 왕으로서 악한 사탄 마귀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살아계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부족한 게 없죠.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리시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참된 왕으로서 모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른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즉 선지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데, 언제 행하시냐?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신 상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인간이 되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이 낮아지셨죠.
인간이 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상태를 낮아지신 상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 높아지신 영광의 그 상태죠.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신 상태인 거죠. 그래서 높아지신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 우리의 구원자로서 언제 일을 하시냐 그랬을 때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고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로마 교황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낮아지신 상태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우리의 구원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텐데 하나님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도 지금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땅에 계시지 않을지라도 하늘에 부활 승천하셨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셨고 부활 승천하신 상태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줄을 믿습니다. 또 다니엘 선교의 모든 청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가오는 여름 단기 선교에도 잘 준비하고 복된 열매 많이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선교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